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치유와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일어났던 사건들을 갖다 잘 되짚어 보면은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여인이 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을 5번씩이나 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봤더니 나름대로 자신이 사람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았었고 명예도 찾았었고 물질 때문에 돈 좀 벌어보려고 애도 썼었고 뭔가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결혼을 5번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냐?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를 전도하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기쁨의 삶으로 그 우울하고 근심이었던 삶에서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넘어가는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38년 동안 병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살았더니 그의 인생은 참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을까? 몸도 아프고 병자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네 모든 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가 원망했고 불평했던 모든 마음들과 또 육체적인 치료까지도 얻고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분명히 출발할 때는 아무런 날씨에 이상이 없었는데 배 타고 가는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배가 침몰할 정도로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안할 것 같은데 한계 넘어가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 이야기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살까요? 저는 예수 믿고요, 참 감사한 게 있다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참된 인생,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의 이야기도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한 이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형제들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이런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일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부활절에 그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좀 힘 좀 내자, 좀 승리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 본문의 3절 이야기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같이 생활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지낼 때 몰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몸이 조금씩 아파와요.
병원에 좀 가봤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먹어봤는데 계속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제 겁안 다 죽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기가 만약에 아픈다든지 내 형제가 아프면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을 써요, 안 써요? 써요. 방법잖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너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내가 왜 죽었다 살아났냐 그랬더니 1살 때 제가 죽을 뻔했대요. 약을 써도 안 됐고 아무걸 써도 안 되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놓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 치료가 다 안 돼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신약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맞아볼 거냐. 그 대신 공짜다. 공짜 때문에 맞으신 건 아니고요. 실험약이었던 것이죠. 저 한번 아버지가 어차피 죽을 애기니까는 이 2살짜리 애기 한번 일단 그 약이라도 어쨌든 놔달라고. 근데 제가 그 주사 맞고 살았어요. 이게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나름대로 아버지가 얼마나 애썼을까.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 얘기를 뒤늦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 걸리기 직전까지 나름대로 애쓰고 얼마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터지는지. 내 자식 아무런 사건 안 일어나고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쟤도 열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애기가 인계를 끊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있고요. 은빈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끝났다는 얘기 들을 때 있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 늘 아픔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 치료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안 가셨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 치르는 가운데서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요. 우는 장면을 통해서 33절 보니까는 특별한 이야기가 저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도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보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성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나 이번에 너무 위로받았는데요. 우리 아시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 손 붙잡고 울어주는데 세상에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많이 울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된대요. 힘내라, 뭐 기도해라, 이 말보다도 손잡고 울어주는 거. 그 마음을 느낀다는 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갈급하게 힘들고 어려운 처에 처해서 우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도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이나 여러분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뭘 흘리십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두 가지 관점이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은요, 그들의 울고 이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매여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여러분들 반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운 건 아니에요. 단지 죽음 때문에 막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는 이렇게 수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마음 준비하면은요,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이 마음 준비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주 상대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5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준비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언젠간 돌아가실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요. 어머니 때보다 아버지 때 울음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참 못됐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이 그렇게 막 울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래 천국에 가셨을 거야. 안 운 건 아닌데 어머니 때보다 내가 보니까 반의 반도 안 운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 어머니 아버님한테는. 근데 뭡니까 이게 마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죠. 아픔을 마음 준비하면요 여러분들의 아픔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이런 말씀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와! 아니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야? 나중에 살아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암에 걸려봤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 생각이 난 뭐 겪어본 사람을 알아요. 재발돼가지고 병원에서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다.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투병하고 해서 목회도 잠깐 내려놨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감사이지만은요 그 순간을 겪을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집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이 뚜렷해서 좋다고. 그렇게 막 암 걸렸다가 치료되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러면서 부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럽다고.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런 얘기는 당신도 한번 걸려봐. 이게 부러운 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뭘 부러워할 게 있냐고 지금. 근데 이겨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위로가 돼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아주고요. 다른 사람 손잡아주는 것과 내가 손잡아주는 건 달라요. 나도 아팠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힘내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도 그랬어. 나도 힘내야지 이래. 근데 뭐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이겨내봐.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은 그 마음 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면요 그게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은요, 이게 자신의 권력과 대제국을 다스리면서 불로초를 갖다 찾았어요. 영생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부경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가지고 불로초 찾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 못하자 아방궁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그냥 쾌락이나 즐기면서 건강한 거 먹으면서 그냥 즐겁게 살자. 아주 최고의 그냥 건강식품인 산삼을 안 먹었겠습니까? 백살을 안 먹었어요. 다 먹으면서 그렇게 누렸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녁에 악몽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결국은 용에게 먹히는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는 시달리다가 50세에 죽었대요. 나는요 진시황보다 오래 산 사람이야. 진시황보다도 오래 산. 일단 기본적으로 진시황. 불로초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 약 안 먹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밥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애를 써요. 그런데 때로는요, 되는 것도 있지만 막히는 것들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문에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여러분들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만지기만 다 치료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요. 그런 나사로도 죽을 병 걸렸어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요, 된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하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이거는요. 아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치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되죠. 예수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나사로는요. 예수님 지금 빨리 와주세요.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와서 기도만 해주면 나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휴, 나사로! 아니, 나사로가, 아니, 안 되겠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틀을 뒤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요? 안 가. 안 가.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요청을 했어요. 내가 능력이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까 안 들까요? 내가 말해요. 누가 오늘 우리 집사님, 아침에 누구 지적해요. 거기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애기가 좀 너무 아파요. 지금 목사님 기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화 끊었어요. 근데 내가 안 가. 집사님 다시 또 연락해요. 목사님 빨리 와주시라니까요. 또 안 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집사님이 저를 우리 교회로 찾아오고 와가지고 탁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는데 문을 두드려요. 문 열었어요. 근데 내가 제 방에서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시험 들까 안 들까? 그 김 집사님 시험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안 들지어다. 여기 그렇잖아. 나는 이틀이 아니라 몇 분이야. 잠시 텔레비전 본 건데 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며칠요? 이틀 동안. 거기 나중에 보니까 나흘 동안 그랬어요. 뒤늦게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서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친한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도와줄 것 같아요.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막상 위기 터지면은요, 모른 체하고 남모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는데 솔직한 심정으로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 믿을만하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땅 명의를 갖다가 우리 교회 명의로 바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못 믿어서예요. 내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나도 내 자식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죽게 생기면 나 우리 교회 팔지도 몰라. 그거 안 하려고요. 혹시, 그렇다가 안 팔아요. 행여나 나도 인간이라면은요, 절박한 순간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 교회를. 목사 혼자가 어떻게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뭔가 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 17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으리라라. 결국 그렇게 그걸 죽게 되었어요. 사람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20절에 보니까는요,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와서 치료되기를 원했는데 안 오셨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지금 시험 들었어요. 마르다는 그래도 와가지고 맞이했는데요, 마리아는 나와요 안 나와요? 삐졌어요.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이가. 여러분들 제발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고 지난번에도요, 행복회 목사님에게서 상담을 거는데 성도님들이요,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그냥 그 설 명절 때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긴 거. 가래떡을 갖다가 목사님이 잘라준 거야. 이 집사님하고 이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잘라줄 때 판을 잘라서 줬는데 은혜잖아요. 근데 한쪽이 시험 들었어요. 왠지 자기에게 짧게 잘라줬다. 이걸 말을
하던지 그때 나 짧게 쫄려서 목사님이 딴 거 더 주겠지.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가래적 뭐 센치, 목사님이 해봤자 뭐 1cm 차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온 동네방네 목사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가래떡을 조금 잘라줬다 뭐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웃지만은요, 여러분들도요 진짜 사소한 것 가지고요 시험 들 때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아예 섭섭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세상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이 조금 잘라진 분들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무슨 가래떡 조금 잘라줬다가 그런 거 가지고 화내고 목사님 섭섭해하고 그러지 않고, 에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가래떡 조금 잘라주면 삐졌을 거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간직하세요.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 그래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것은요 사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거짓말로 꾸며낸 것보다는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속상한 일들은 수도 없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마르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속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도요 그래 뭐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님은 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집사님 좀 축복 좀 주시고 은혜 좀 주시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식도 공부 안 해도 막 대학에 합격 막 되고 이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누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서 자족하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감사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꼭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못 산다. 이건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감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도 젊을 때 사업하다가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늘 내릴 때마다요. 그 생각이 늘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면 처음에 사업하면서 11조 내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벌었고 어떻게 교회다 오늘 하냐.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크다 보니까는요. 사실은 돈을 낸다는 의미보다는요. 물질의 중요함을 갖다가 물질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물질을 내려놨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물질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사업 다 정리할 때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등록금 몇 년 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피아노 헌물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의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죠. 그래요. 그 순간 이후로는 가난한 사람 됐어요. 통장이 뭐 가진 건 없는 생활이 되지만 우리가 늘 느끼는 거 한 가지는요. 물질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제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 하잖아요.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면은요, 지난번에도 제니시스 타고 와가지고 새로 샀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얘기해요. 아유, 박 목사 정말 행복해. 응?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요. 아니, 나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잣대는요, 그런 잣대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아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참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조금 느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 달라 그랬어요. 그 재산 가지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 열어지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 주님은요,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아니 물질이건 마음이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 키우다 보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찾을 때 보면은요, 그냥 그게 기분이 좋아요, 와가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의지하기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부활 진앙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엔 아까 같이 아픔도 있고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일들도 수없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 사고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부활신앙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마르다가 이겨내는 방식들을 보니까는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사로 살아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냐면요, 2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친 것은요, 죽으면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죽었으니까 부활할 거 생각하고 그냥 힘내라, 위로받아라,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르다가 생각한 기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계획이 있고요, 큰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저도 기적같이 느껴져요. 기적같이 느껴져요. 가정에서 성도님들하고 그냥 오붓하게 상 하나 놓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차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1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고 2부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시고, 정말 은혜임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좋다고 잘났다고 할 필요는, 그거는요, 정말 그건 철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 나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차가 예배드리건 한 명이 계시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과 좌절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봤습니까? 부활을 본 것이에요.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순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순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보고 왕 될 것만 생각했었거든요. 부활을 보고 그것을 믿었더니 순교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12명이 복음을 전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섰는 것도 기적이죠. 유대 사상에 쩌들었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주의 증거자가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크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여러분들 믿을 줄로 믿습니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직접 입으로 시인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나 믿겠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의 갈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감옥에, 아니 그 무덤에 있는 큰 돌이 있거든요. 돌로 거기서는 그 장사를 지을 때 그렇게 치르니까요. 근데 그 돌을 갖다가 밀어내라는 것이에요. 뭘 뜻하겠습니까? 네가 그것을 갖다 돌을 굴렸을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액션이지만은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가 먼저 강 속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강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믿음 있는 행위가 뒤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말씀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착하게 사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착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선하다, 착하다, 의리 있다, 멋있다, 불쌍한 사람 늘 돕고 베풀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 있고 나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많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장군인데 뭐 어쩌지 얘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거 아니고 아셔야죠. 여러분들도 죄 져요, 안 져요? 예수 믿는데 저는 질까요, 안 질까요? 그래요,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 저도 죄 져요. 그래, 저도 죄를 짓고요, 못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노력합시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언행도 고치시고요, 생각도 고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